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닐 로즈는 이 후회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심리학자입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후회는 크게 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 과거에 아쉬웠던 점을 후회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후회인데, 이것을 이제 상향적 후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후회는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통하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둘째는 과거에 비춰 현재가 더 낫다고 안심을 하는 후회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향적 후회인데, 이 하향적 후회는 심리적인 안심을 줍니다. 지금이 더 낫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더 낫다. 심리적으로는 안정을 주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회는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바로 지나간 어제에 대해서도 수많은 후회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잘못한 것, 실수한 것들에 대해 후회는 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서 이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그렉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선행, 친절 혹은 그 어떤 일이라도 미루지 않고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기회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은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지나가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이 요람 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람은 흔히 여호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아들입니다. 아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정말 악한 왕이죠. 악한 왕 손에 뽑으라면 그 중에 들어가는 왕이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전임이었던 아하시아 왕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의 동생인 요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을 보면 이 여호람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도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을 가리킬 때는 보통 요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왕을 달리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은 요람이라는 이 왕 이름으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요람이 속한 왕가는 오므리 왕가입니다. 근데 이 오므리 왕가는 북이스라엘의 창건 이래 최대로 강성했던 왕가입니다. 최대로 부흥했던 왕가죠. 그런데 이제 요람을 끝으로 예후의 역성혁명으로 이 오므리 왕조가 종말을 고하게 됩니다. 요람의 뜻은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이죠. 정말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다른 길을 살았던 왕이 요람 왕입니다. 북왕국 왕들이 행한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길을 그대로 따라갔던 왕이 요람 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람 왕과 동시대를 살았던 남유다를 다스렸던 이 여호사밧 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름만 놓고 본다면 요람 왕 이름이 더 좋죠. 여호사밧 왕의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요람과 달리 율법을 중히 여기고 또 백성을 가르쳤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나아가 공의로운 법을 제정해서 백성을 잘 다스렸던 왕이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입니다. 이름만 놓고 본다면 요람의 이름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산 자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 두 명의 왕은 그들의 마지막도 전혀 달랐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한 삶을 살았지만
이 요람은 예부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마지막에는 예후의 모반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송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송도라는 이름에 맞는 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요람, 요사밧, 과연 이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이름에 맞는 삶을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송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과연 송도다운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송도가 무엇입니까? 송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송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과연 하고 있습니까? 신약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송도라는 이름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들은 분쟁과 음행과 우상 숭배, 이단 사설에 미혹된 자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성도라 부르지 않습니다. 성도긴 성도죠.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데 사도 바울은 이들을 부를 때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릅니다. 즉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이름에 맞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불신자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이름 중에 가장 고귀한 이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름이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진 않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는데 이 성도라는 이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만 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은 정말 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을 보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즉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생활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원칙은 내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부름에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면 어떻습니까?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나 생활 습관들을 고집합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생활 습관을 고집한다면 회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회사에 맞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잠이 많은 사람이라도 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배 시간에도 늦고 아무리 잠이 많다 하더라도 회사에서 일찍 출근하는 것을 요구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새벽에 일찍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라고 하면 하루 종일도 잘 겁니다. 그런데 학교 가는 날은 새벽부터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그 학교 생활에 맞추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은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성도로 불렀다면 너희는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직장을 얻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름다운 이름에 걸맞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은 오늘 요람처럼 그 이름은 정말 아름다웠지만 그와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이 요람처럼 이름과 생활이 모순된 길을 절대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요람왕은 칭찬받을 만한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알 우상을 없앤 겁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왕들을 살펴보았지만 칭찬받은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라고 적혀있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 다 악한 왕, 즉 모두 다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요람은 부정적인 평가도 받지만 또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데 그게 바로 바알 우상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요람은 그래서 조금 달랐죠. 다른 왕들과 약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입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바알 우상을 없앤 거 그거 하나만 달랐지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그래서 2절 3절을 보면 요람은 바알 숭배는 멈추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던 악한 왕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람을 이야기할 때 키워드가 있다면 바알 주상을 없앤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랐다. 이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야 바알 우상을 없앴으니 얼마나 대단하냐, 정말 대단한 일 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요람의 행동을 보면 바로 실망하게 됩니다. 이게 많은 부분 우리가 속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상을 안 섬겼으니 야 그 정도면 된 것 아니냐, 야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쳐서 진멸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명령을 받은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가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헤렘이라는 단어인데 금지하다, 바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전쟁이 헤렘, 즉 진멸의 전쟁이다 그러면 산 것이면 반드시 다 죽여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진멸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물건들은 불에 다 태워야 됩니다. 즉 불에 탈 수 있는 것은, 즉 살아있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죽이고 불에 탈 수 있는 건 불에다 다 태워야 됩니다. 근데 불에 타지 않는 게 있겠죠.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불에 타지 않는 것, 그것은 성소에 기속시켜 하나님께 봉헌되어야만 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진멸을 시키는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왕과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즉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죠.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니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자고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말을 합니다. 즉 나는 다 죽이고 싶었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드립시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울이 거짓말을 하는지 진짜인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사울 왕은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때 적어도 아말렉 사람 약 10만 명을 죽였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죽이지 않고 남겨놓은 것은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죠. 여리고성이 무너뜨릴 때 모든 걸 다 불태우고 다 죽였는데 아간이 약간 훔쳤습니다. 아간이 훔친 것, 그 여리고성에서 불타고 없어진 것에 비하면 정말 티도 나지 않는 정말 작은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만 명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아가왕 살렸고 소, 양 좋은 것 얼마 가져온 거 그거 눈에 띄도 않는 정말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가혹하십니다. 22절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진멸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겁니다. 그럼 좀 하나님 좀 용서해 주면 어떻습니까? 다 진멸시키고 정말 눈에 띄지 않는 거 조금 가져왔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왕의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순종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그거를 남겨서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림받은 겁니다. 남겨진 양도 진멸한 것에 비하면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일로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순종이 이렇습니다. 순종은 전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100%를 말합니다. 만약에 99.99%, 금이 99.99%면 순금이죠. 그런데 순종에
99.99% 순종은 이거는 불순종입니다. 이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불순종하는 것은 감춰두고 순종한 것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대로 순종이 아닙니다. 사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이 어떤 거란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100% 0.001도 빼지 않고 정말 그 말씀 그대로 100% 따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순종의 최고봉은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순종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 순종을 경험합니다. 말씀을 통해 순종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 순종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습니다. 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그 찬양처럼 살겠다는 것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그 기도한 것처럼 내가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순종의 연습이고 순종의 경험입니다. 그러니 순종이 없는 예배는 이건 예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요람을 보세요. 2,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사실 요람은 아버지 아합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단 하나, 그냥 바알 우상을 없앤 것.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차이 같지만 사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알 우상만 없앴지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또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요람도 악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람 왕은 이야기가 많은 왕입니다. 성경을 보면 특히 요람 왕 때 많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선지자가 엘리사였기 때문입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왕이 요람 왕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스승의 능력을 갑절이나 구해서 그 능력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베푼 기적들이 요람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간에 걸쳐서 요람을 살펴볼 건데요. 요람 왕 때의 일들을 보면 요람 왕 때 모압 족속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원래 모압 족속은 솔로몬 왕 때 모압 족속의 왕의 이제 딸을 맞아들여서 모압 족속과는 평화로운 관계입니다. 그리고 모압 족속은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기울어지죠. 그러니까 이 모압 족속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요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의 도움을 받아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 전쟁 말고도 그 후에도 시리아의 베나닷 그리고 그 뒤를 이은 하사엘과 계속 싸움을 합니다. 바로 이때 사마리아가 포위를 당하게 돼서 식량이 떨어지자 아이를 잡아먹는 비극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왕이 바로 이 요람 왕입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예언대로 기적적으로 포위와 기근에서 벗어납니다. 물론 나아만의 기적도 요람 왕이 살았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요람은 하사엘과 싸움에서 부상을 당하고 그 당시 군대 장관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의 시체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밭에 던져졌고 이로써 주님의 하나님 말씀대로 아합의 집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람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요람에게 기회가 왔는데 그러면 요람은 과연 무엇을 선택했는지 오늘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람은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7번째 왕으로 35세에 즉위하여 25년간 남유다를 다스린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입니다. 그런 여호사밧을 설명한 것이 역대하 17장입니다. 3,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런 여호사밧과 요람이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모압의 반란을 일으킬 때죠. 그래서 모압이 반란을 일으켰으니 함께 싸우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전쟁을 과연 나가도 될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자 같이 나가서 싸우게 되고 승리를 차지합니다. 사실 이때가 요람에게는 기회였습니다. 믿음의 사람과 함께 있으니 당연히 그에게 좋은 영향을 받을 기회가 생긴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어떻게 선지자를 의지하는지 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람은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기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미국의 윌리스 존슨이라는 목수가 있었습니다. 작은 목공소에서 일하던 그는 40이 되어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미국의 목재업이 전체적인 불황이었기 때문에 해고를 당하고 또 다른 곳에 취직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으니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좀 어중간한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백수가 된 이 윌리스는 문득 자기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사업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 건축업을 하고자 하는 꿈이 있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아 포기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왕 이렇게 된 거 믿자야 본전이다 생각을 하고 자기의 재산의 집을 담보로 해서 건축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시작한 그 건축업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번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건축업을 넘어서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는 숙박 사업까지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홀리데이 인 서울은 호텔은 중저가 호텔로 가족들이 숙박하며 가장 편한 쉼을 누리는 이 호텔 이 체인이 되었습니다. 훗날 존슨은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분이 누군가, 인생을 돌아볼 때 누가 가장 감사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과거에 나를 해고시켜준 목공소 사장님께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위기에서 바로 기회를 잡은 사람입니다. 이 모압의 반란은 요람에게는 위기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반란을 일으켰으니 반란을 진압하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왕위도 쫓겨나서 죽임을 당할 겁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을 만납니다. 모압은 위기지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을 만난 것은 그에게 기회였습니다. 정말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요람은 여호사밧에게 믿음과 이 신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선지자와 상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배워야 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또 찬양을 하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없습니다. 요람에게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였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만나게 한 것은 요람이 정말 그 제약된 길을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쩌보면 정말 좋은 기회였지만 요람은 그것을 놓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람의 전철을 절대로 밟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배우고 또 깨달아지는 대로 실천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자기의 형인 아하시아 왕이 죽자 사마리아에서 왕에 올라 1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왕입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보다 더 안 좋은 것은 기회를 놓친 왕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선한 왕, 정말 북이스라엘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 유일하게 선한 왕이 될 수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죠. 엘리사라는 정말 걸출한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면서도 그를 계속 만나면서 그와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도 믿음을 배우지 못한 정말 악한 왕입니다. 요람을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들, 고치지 못한 것들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고쳐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없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 없다면 정말 졸리고 피곤한데 한 시간을 헛되이 보낸 것입니다. 아무런 깨달음이 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간다면 우리의 이 시간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나 혼자는 한 시간이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그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또 찬양을 드릴 때마다 정말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정말 깨달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랬죠. 깨달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깨달은 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